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중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이제 에스겔서는 오늘 24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서 24장은 1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에스겔이가 포로로 끌려온 지 아홉째 해, 9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1년만 있으면 예루살렘, 에스겔의 그 본국은 아주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최후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러면서 늘 말씀합니다만 포로로 끌려온 상황,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 그 포로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뭐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에스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지구의 시간표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보면 땅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은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만 보하나님의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라고는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이 재앙 앞에 서 있는데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들은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 시간 쓴다고요. 자, 요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요절은 6절입니다. 6절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다. 나중에 이 내용을 보면 이 고기를 삶는 가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솥이 다 녹슬어서 그럼 녹이 고기 속에 배 들어가고 국물 속에 배 들어가면 그 국물을 먹거나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이제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토록 아주 근원지 예루살렘 성전의 아주 타락과 폐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부터 진행합니다. 첫째로 한번 합시다. 끓는 가마솥. 끓는 가마솥.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마솥에 이제 끓는 고기를 넣고 삶고 끓이는데 그 솥이 녹슬었다 이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을 소멸되게 하라. 이제 아주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갈 백성이 아주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경의 백성을 늘 말하는데 선민이라 그래요. 한번 합시다. 선민.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백성. 한번 합시다. 언약의 백성. 또 다른 말로 비슷하게 계약의 백성. 그래요. 한번 계약의 백성.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요. 그 자기가 다른 백성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에서나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왕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왕권 정치죠.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까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에요. 그 세자라고 해서. 그래서 아들을 키워요. 왕세자를 키우는 장면이 참 처절해요. 중국 그 역사도 그렇고, 그런 역사가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영국도 왕권을 인정하잖아요. 실제 권한은 그 내각에서 책임을 지지만 왕권. 그런데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세자로 책봉이 되면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마음 먹는 거가 다 다른데, 야, 항상 주변에서 세자 폐하는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될 분이신데 행동 거지가 정돈돼야 되고 지식과 학식을 갖춰야 되고 허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세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한번 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하신, 계획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애초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역사에서 지금 세계 역사에서 왕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세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세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얼마나 크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족, 패밀리라는 건데 모든 특권을 부여받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모든 어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말하면 치료된다. 저주는 물러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특권이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왕권에서도 마찬가지요. 임금이 일단 되면, 이제 왕이 되면,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는 임금님을 건드리면 안 돼. 임금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 어떤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임금님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어떤 유럽에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의 이거 왕권이라는 것은 너무 컸었잖아요. 그 왕이 말하면 곧 그것이 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민주화가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조 시대가 끝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아야 돼. 선민은 너무 큰 특권이 있는 거야. 특권이 있어. 근데 앞설 점은 뒤쓰지 않고
꾸어 줄지라도 꾸이지 않고는 모든 하나님의 절대 보호, 전능자의 절대 보호. 그렇다면 그들이 수행할 의무, 임무도 있어요. 의무도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 의식은 있으면서 특권만 주장하지 우리가 수행할 일들, 자기들이 임무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시기를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의 패망.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영상에 나오는데 선민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요. 땅과 법과 할례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두 번째는 법. 생활의 삶의 모든 원칙은 헌법이나 국법이나 무슨 형사소송법, 민법,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오직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규례. 이스라엘은 달라. 그러니까 세상 그 중동의 문 나라들에게 얼마나 따돌림을 받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아주 서로가 극과 극이요.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 극과 극이요. 하나님의 법만을 지켜라. 그 법 중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고 해서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핵심. 그 다음에 그들의 윤리가 있어요. 윤리. 인간관계에서도 이스라엘 사람과를 교제하지 이방인과 결혼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규례가 있어요. 의복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그 법을 따라 살으려니까 다른 데서 못 살아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그 따돌림과 손가락질과 돌멩이가 날라오고 그리고 창이 날라오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그 할례를 받아요. 혈통의 성별이에요. 다른 민족과 절대로 끼어 살면 안 돼. 아주 자식을 낳을 때부터 이 몸의 할례, 아주 새로 태어나는 그런 정결 예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거든요. 이 지상이 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 세상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인데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무슬림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갈수록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침을 흘리고 그들을 흠모하게 되고 세상 활락과 그 세상 돌아가는 법에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 때는 이 믿음이 유지가 됐는데 점점 나라가 발전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주변이 넉넉해질 때, 배가 부를 때는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려서 아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로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우리가 유아 세례도 있지만 대개는 12살 넘어서부터 성인을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을 보는데 그때부터 자기 결정을 해서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이스라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들은
얼마나 불평등해요. 내 결정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결정한 거야. 성경이 그래. 그래서 항상 내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책망을 받느냐, 왜 이렇게 혼나느냐,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 14장 자체가 포로로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요. 포로는 이거는 뭐 노예라는 말보다 더 큽니다. 노예는 일만 시키고 그들에게 잘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포로민은 전쟁에서 포로는 적군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살시켜야 돼. 그런데 살려줬으니까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그 우리를 정복한 바빌론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성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주셨으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무찔러 주셨으면 되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재난과 시련이 많지만 이 뒤에도 얘기하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이 위기와 이 시련은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이 사람들이 다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이 재난이 무엇이냐고 어렴풋하게 이제 예측을 하지만, 저는 그 어렴풋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선명하게, 이 에스겔만큼 정확하진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아하, 엄청난 기회다. 밖에서 할 때도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지팽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한 다발, 몇 다발을 가져왔는데 지금 다 여기저기 주고 이거 하나 몇 개 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본문.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데 하나님 사랑인데 왜 때리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을 내 부인으로 맞아라. 그래서 거리에 가서 부인을 데려왔어요. 부인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았어요. 자식을 셋 낳았어요. 그랬는데도 자꾸만 밖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은 부인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부인을 사와라. 누군가의 팔려다니는 부인을 사왔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큰 주제가 한번 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때리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가는 길은 음탕한 길은 죽음과 저주와 지옥이요. 그리고 멸망이요.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과연 왜 이런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지만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이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을 따라 그 땅에 살아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아멘. 그게 즉시 순종을 해. 둘째, 그 아들이요. 이제 이삭인데, 이삭도 저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어요. 그대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거든요. 세 번째는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한번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야곱 때 12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한 그 시족 사회가 부족으로 또 사회 공동체로 커지고 모세 시대는 민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신명기 28장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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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 지구상에 보여줄 민족이 없어.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사실 아주 커다란 대국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에스겔처럼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발강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그 발강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1200km예요. 걸어서 2달 이상이 걸려요. 야, 끌려가서 노예가 아닌 포로민으로 모든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참 열심히 예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더 강조하고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교회 예배를 해요. 천안을 떠나서 다른 서울에 많이 있고 글을 쓰더라도 어쨌든 교회 예배를 가요. 근데 교회가 문이 닫혀서 갈 수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어떤 데 정 안 되면 교회 문고리를 붙잡고, 여호와여, 이 교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성, 돈, 헌금, 눈물, 땀 다 들여서 우리 조상들이 교회 지어놨잖아.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어놨는데 문이 닫혀서 아무도 못 들어가. 회사하고 똑같아. 오히려 회사는 들어가지, 못 들어가. 이스라엘을 때리신 것은 그를 죽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전능자의 능력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화가 지금 역사에선 이스라엘이고 미국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말했듯이 그렇고 참 박해를 받으면서 진짜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 사람들 삶이. 소풍도 못 가요. 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사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싸가지고 와야 돼. 음식이 변할 수도 있지. 삶이 그래.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세계에서 1등 국가예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정보나 기술 계통에서 이스라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노벨상을 받은 약 600명,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노벨상이 시작되기 10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0%가 유태인이에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가면서 그 히브리 대학 교정에 들어가서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있고 교정에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 앞에서 우리 식구하고 나 사진 좀 찍어달라. 그리고 그 도서관이 이제 세계적인 도서관 아닙니까? 그 도서관의 책상에 앉아서 내가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사진, 그 기도하는 게, 주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은요, 히틀러 시대에 2세기입니다. 50년 전후에 600만 명을 지구상에서 다 쓸어 몰살시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도 퀘션이요. 그런 속에서도 그 후에 그들이 각성을 해서, 각성도 했지만 새로운 결단으로 공부를 하자.
공부를 시키자.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벨상을 국가도 없어, 주민등록증도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2500년 동안 이 자기 국토가 없어, 영주권이 없어, 시민권이 없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에 바싹 떨고 벌벌 떨지 말고 저렇게 무시와 어려움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도 에스겔은 한번 없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나는 청교도예요. 두 번째 모델은 청교도예요. 미국 역사는 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과학이나 정보력은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원과 이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미국하고 대결하고 이 동남아에서 패권을 잡는다 등등 할지라도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제2의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청교도 국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땅이 훨씬 넓고 인구도 많고, 이스라엘은 많아야 1500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800만 밖에도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6천만.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자꾸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왔어요. 아무리 적게 모여도 800명, 900명, 그냥 보통 모이면 1500명 모이고. 그런데 성탄절 때 우리 주일학교 모인 거 보니까 6명, 10명. 그래도 하나님, 이 에스겔서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다 세계적인 글로벌적 재앙 앞에 다 뒤로 물러나지만 적어도 목사만이라도, 설교하는 지도자만이라도, 에스겔 하나만이라도 한번 합시다. 주여, 이 믿음을 갖게 하소서. 사람이 몇 명 모였나 따지 않고, 주일학교 수련회가 몇 명 모였느냐 카운트하지 않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한 명이라도 열심히 하자. 없어도 강사 혼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위기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좌우 시작. 광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내 진짜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이지만 48장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무슨 소리냐면, 에스겔이가 이 이스라엘이 박살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더니, 에스겔이 이 상황에서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물이 동서사방으로 흐르고, 동서사방으로 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곳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고 새 열매가 맺고 막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에스겔서가 이 시대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지만 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더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더 예배에 집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십시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요, 웬만한 교회는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탕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목사로 인하여, 목사들로 인하여 성도가 은혜 받고, 교회로 인하여 이 백성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시간 낭비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 비웃어요. 야, 의학의 법을 지켜야지. 청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과학의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나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윤택해질 수는 있으나 영혼이 죽고 사상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떨어지면 인간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전심을 다하면 그건 개, 돼지하고 다르게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비전, 이스라엘의 비전, 하나님께로 향하는 비전,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계절을 지나면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성경에 보면 신비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럼 13개가 될 수도 있고 14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1절, 1장 1절,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절, 디모데 전후서 1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하나님께 택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항상 똑같아요. 이야, 이 놀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중간에 알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은 내 코에 호흡이 있고 내 혈관에 피가 도는 이유는 아무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그리고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박수를 쳐주는 것,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달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 그러니까 죄인이지, 죄송하지,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아, 다른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성이 문제가 아니야, 택정을 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고 나를 세워주셨다. 아니, 나의 지식이 모자란데, 나의 학식이 인격이 모자란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세계를 억누르는 전염병의 시대에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나이가 들었는데도 80이 됐는데도 90이 됐는데도 이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살리로다. 너무 감사한 거요.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 엎드려 에스겔처럼 예배를 드려, 그 발가락가에서라도 기도를 해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야 되는데, 이것이 최대 기대야 되는데 남이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한번 멋지게 크게 불러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